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매 역설을 아십니까? 역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의 결실과 상실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뿌린 씨앗을 거두기도 하지만 건강과 기억을 점차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결실을 맺었다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여호람 왕의 마지막처럼 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호람의 그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 가운데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의 생명인 거룩함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함은 세상과 다른 것이고 땅에 속한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암에 걸렸다면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죄된 성품은 사실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암은 육신을 죽일 뿐이지만 죄는 영혼을 파멸시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람 왕처럼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아무도 없는 그런 슬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살리라. 즉 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의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옛사람은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란 말은 더 이상 육신의 종로를 하던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성격은 핵심이 바로 그 속에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버리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인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임하신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항상 새롭고 활기차고 감동적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을 입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본성은 여전히 죄덩어리입니다. 그 부끄러운 것을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최초로 옷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은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습니다.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도 육신의 더러운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위선 떨지 말고 자아에 충실하라, 본성대로 살라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의 핵심 구절이 12절인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들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하지 못하니 거룩함의 옷을 입고 동정심이 없고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없으니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옷은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심을 믿고 항상 주님을 주목하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니 거룩하고 긍휼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화하고 자제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옷을 입고 살다가 천국 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고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다가 죽고 천국 갈 때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옷을 입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입고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교인들, 직장 동료를 대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를 만나는 것임을 명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거듭난 사람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옷 입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으며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